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과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978면에 있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어서 신약 142면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세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서 주신다. 이것은 신적인 계획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이름처럼 사역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한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이름대로 사역하시고 이 이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강절에 4가지 이름을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다음 주 수요일날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와 함께 나눌 예정인데, 오늘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이름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였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원더풀 카운슬러.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상담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원더풀 카운슬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도 아신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다. 세상에 이렇게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는 카운슬러,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2번째 이름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벌써 자막이 떴네. 전능한 용사이신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한 용사이신 하나님. Mighty God. 전능한 용사이신 전사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 전능한 용사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용사로 오신다. 대표가 이상하면 늘 지게 됐는데 이분이 대표라 늘 이긴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자, 우리 지난 두 주간에 걸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번째 이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원의 아버지. 근데 여러분, 이 영원의 아버지는 우리를 당황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아기를 보내셨고 그 아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기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시는데 갑자기 영존하시는 아버지, 옛날부터 계셨던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다, 이제 이런 느낌이 와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오해해서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이단이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뭐 삼위일체는 잘 모르겠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정리하면 삼위일체인데 오늘 이 본문을 예로 들어서 아버지란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란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성령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원래 집안에 아빠가 있는데 이 아빠가 집에서는 아빠고 회사에 나가면 사장님이시고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집사님이신 것처럼 한 사람인데 한 분인데 어디에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체만 바뀐다. 이거를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양태론의 이단이다. 형체만 바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양태론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4가지 이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냥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냥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특별히 교주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교주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되셨던 하나님은 모두 될 수 있냐? 교주도 될 수 있어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교주 위에 임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그 교주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왔어요. 내가 예수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예수다 해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양태론의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믿게 되면 교주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삼위일체를 바로 알면 교주가 그런 짓을 못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이단들은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성령이에요. 자기가 예수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떨 때는 아버지고 어떨 때는 아들이고 어떨 때는 성령이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성경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헷갈리게 할까요?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려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번역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히브리 말로는 아비아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비아드. 기억하실 일은 없고 그래도 한번 불러봐야 되죠. 아비아드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비와 아드. 가만히 보면 우리말 비슷해요. 아버지와 아들인가? 아드. 아비, 아드. 근데 여러분, 이 아비, 아드는 무슨 뜻이냐면, 이 아비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맞아요. 아비는 아버지, 보호자, 친밀한 관계, 지도자,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할 때 아브가 아비예요. 아버지, 보호자가 되시고 친밀한 관계인 지도자, 이끌어주는 분, 아버지를 말하는 단어예요. 아드는 아들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명사가 붙은 거예요. 아버지, 영원. 그러니까 이 아비아드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영원의 아버지예요. Father of eternity. 영원의 아버지. 이 아비아드, 영원의 아버지가 무슨 뜻이냐면 영원을 조성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영원을 대표하시는 분,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계셨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분.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인생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의 지으신 분이요, 아버지가 되시는 분. 그래서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안고 계시고 지금도 이 아버지의 심장으로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 이게 아비아드, 영혼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크리스마스인데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열광하냐 하면 이분이 영혼의 아버지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인생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셔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아버지 없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아버지 없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 있는 인생과 아버지 없는 인생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얘기합니다. 고아가 없게 하고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왜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의 아버지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버지 없는 모든 인생들에게 한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오신다. 모든 인생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한다.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아들로 오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인생을 살리신다. 아버지 없는 인생들에게 아버지가 있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영원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다. 영원의 아버지께로 달려가게 하신다. 그래서 어느 인생도 아버지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 때 기뻐합니까? 영원의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아버지 없는 인생이 아버지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영원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말의 의미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왜 하필이면 영원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도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영원의 아버지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다. 창조주이자 아버지이다. 이 땅에 오시는 아들이지만 창조주이고 아버지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이상하게 신앙 고백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선생님인 줄 알았고 선생님은 그저 라비오 이렇게 불렀는데 점점 바뀌더니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함께 있던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죠. 모든 만물을 지었다. 모든 만물이 있게 했고 인생을 지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창조주와 함께 계셨던 아버지다. 아버지가 오셨다. 창조주가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아버지다. 모든 인생의 기원이 예수님께 있다. 아버지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오셔서 이 인생들에게 완전히 사망 권세에 눌리고 생명이 끊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들 예수님은 어떤 인생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에 놓였고 생명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래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교회 전체를 살리시고 교회의 생명을 주시고 교회가 있게 하시는 교회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 보냄받은 아들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만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분은 창조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면서 한 아기가 오시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아버지다, 영원의 아버지다,
이 말씀의 뜻은 창조주요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주가 창조의 역할을, 창조의 생명의 창조를 다시 일으킬 것이요, 이 영원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도 살아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영적인 존재,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요 아버지시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간다. 시작과 끝이 예수님께 있다. 창조주에게 있다.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는 단순한 아기,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선지자가 아니라 영원의 아버지 창조주가 오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에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탈진 상태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생의 아버지, 영원의 아버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무리 없던 곳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붙잡으면, 이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실패에서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됐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희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이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겨질 것이다. 너희 광야가 숲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영원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우리를 기르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만 창조하고 생명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아버지, 참된 아버지는 기르시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견디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생명이 끊어지고 때로는 일찍 죽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병과 질병과 아픔이 가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인생은 비록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을 이끄시는 아버지는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끊임없이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의 섬김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앙교육과 그리고 자녀들을 먹이는 것까지 아버지가 감당하는데, 사실 우리 인생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은 유한하고 또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 교육 제대로 못할 때도 많고,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어느 인생이든지
영원의 아버지가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기르시고 먹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목자라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먹입니다. 양들을 보호합니다. 양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보호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라도 양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영혼의 아버지, 목자 되신 주님은 그런 아버지로, 참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필요를 채우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혜사를 보내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분이 목자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셔요. 우리 주님은 가르치셔요. 목자는 바로 가르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24절에 보니까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놓친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끌어안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거,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만남과 관계와 삶의 모든 그러한 안전까지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심리학자인 로버트 모레디가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또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 그래요. 그리고 지능 지수가 올라간다. 근데 오늘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이 있지만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버지로 이 땅에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버지로 이 땅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자녀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할 때 모든 것을 주게 하시는 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정말 그 불안함과 그리고 난폭함과 그리고 이 거친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은혜로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이 간구할 때 응답하시며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성탄절의 기쁨과 감사는 바로 이 영원의 아버지가 우리 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는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 가지는 아주 점증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가장 먼저는 긍휼히 여기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열어보면 그 심장에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단어가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여러분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자식을 보면 잘 돼도 불쌍하고, 열심히 잘해서 잘 나가지만 수고하여 고단하게 자는 모습 보면 불쌍하죠. 모든 부모님은 자식이 불쌍해요. 참된 아버지는 자식을 불쌍히 여겨요. 이 땅에 오시는 영원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세요. 사람들은 정죄하고, 사람들은 핍박하고,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따지고,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자식 대하는 것이 달라요. 사람들에게는 이거 문제고 이거 문제 얘기하지만, 자식한테는, 자식을 만날 때마다 이거 문제고 이거 문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버지 있어요? 오기만 해도 고맙죠? 명절 때 온다 그러면 오지 마라. 남들은 명절 때 하나 보는 게 그게 자식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원래 그래요. 잣대가 그래요. 자기 자식한테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다 자식이에요. 불쌍히 여겨요. 어떤 죄인도 불쌍히 여기세요. 나병 환자 가까이 못해요. 혈류병 걸린 여자 가까이 못해요. 예수님은 다 손대요. 자식이에요.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세요. 심지어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세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의 심장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단지 불쌍히만 여기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은 용납하세요. 어떤 죄인도 용납하세요. 우리는 불쌍히 여겨요. 용납은 안 해요. 너 참 불쌍하다. 근데 여기 못 들어와. 넌 아니야. 너 3번이야. 3번 잘못해. 여기 못 들어와.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납하세요. 어떤 자녀도, 어떤 죄인도 다 용납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호세아를 통해서 창기처럼 이 나라 저 나라의 몸을 맡기고, 그리고 이신 저신 각종 우상들에게 자기 몸을 팔은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죄인도 다 용납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회개하시는 한평 강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던 그 한평 강도가 회개하니까 죽으시기 전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납하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사명도 주세요. 우리는 한 번 눈에 띄고 찍히고 또 찍히고 또 찍히면 끝이에요.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시고 사명도 다시 주세요. 용납한다는 것은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요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를 쓰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데도 덜 회개한 그 요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시는 아버지, 참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보여야 돼요. 누구든지 용납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할 뿐 아니라 품에 안으세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탕자가 아버지가 없는 셈치고 유산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자식을, 재산을 다 쓰고 온 이 자식을 아버지가 날마다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멀리서 탕자가 오니까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어디 못 가게.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 와서 옷을 입히고 신발 신기고 신분을 회복시키고 반지까지 다 회복줘요. 너는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조금 용납도 해요. 그렇지만 품에는 안 안아요. 어딜 여기는. 자식이 돌아왔어요. 그 사랑방이나 건너방 주고도 거기만 있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품에 안으시고 볼을 비비시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엄마 품에 안겨서 슬픔 중에 울고 있는 자식을 끌어안는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다 품으세요. 예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영원의 아버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품으신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갖고 있든,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어떤 실수를 갖고 있고 치명적인 죄를 갖고 있든, 치명적인 죄를 갖고 있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 용납하신다. 그리고 품에 안으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정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시고 그 하늘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멀리 계셔서 찾아도 찾기 어려운 아버지가 아니라, 뭐 좀 찾으려고 하면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부르짖으면 바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품에 안길 수 있는 아버지로 우리 곁에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버지가 오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세상 사람들은 상한 갈대는 이건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꺾어버리고 아예 그냥 너 죽는 김에 더 죽어라고서 꺾는 거예요. 누가 이것 때문에 상처가 있고 누가 이것 때문에 죄가 있고 누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거 상한 갈대예요. 이거는 쓸데가 없어요. 상한 갈대는 피리도 소리가 안 나고 물건으로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끝.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불, 소망이 끊어져 가고 희망이 끊어져 가고 생명이 끊어져 가는 인생을 그러면 끊어질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걸 살리신다. 하나님의 기름으로 살리신다.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여러분, 찬양 중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런데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가까이 오신 아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아버지, 인생을 지으신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의 아버지로, 창조주로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의 아버지를 보여주며 하늘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늘의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실 것이다. 이거를 영원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나에게 아버지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창조주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창조주를 부르지 않고, 그 인정하지 않고 찾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없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로 오신 예수님, 이번 주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문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을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창조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예수님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 우리 함께 올려드릴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에게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영원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영원의 아버지를 누리게 하며 참된 아버지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탄의 계절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없이 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아버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성탄의 계절에 창조주 아버지 되시고 영원의 아버지 되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마음에, 인생에 다가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심한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